2024년 10월 6일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신의 산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자나깨나 사랑하시며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갓난 아기를 엄마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며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이 고백은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눈을 떼지도 않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시며 어서 돌아오도록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 나라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세상의 모든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에서 광야길로 약 2달 정도 걸어와서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하여 약 1년간을 시내산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지낼 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인데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경배하도록 하셨는데 대표자들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비롯하여서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대변인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12지파 대표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를 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게 하고 나머지는 가까이 오지 말고 모세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면서 엄숙하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모세와 백성의 대표들이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나머지는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함도 있고 백성들을 위함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함이란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을 구경하듯이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게 될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고 십계명을 받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또 나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란 시내산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위엄이 가득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요 한 놀라운 축복이 담긴 언약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직접 나타내주고 보여주신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경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함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할 선, 경계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경배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까불면 너 나한테 죽어 라는 신성모독적인 말이라도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어른들의 그림자로 밟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고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아서 먼자입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피로 세운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3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신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피로 세운 언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말씀과 윤리를 알려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한 목소리로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라고 순종할 것을 다짐한 겁니다.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는 것은 모두가 응답한 것이며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것은 기쁘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시내산 언약 체결하는 준비 과정이 나오는데 먼저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지키겠다고 서약한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기슭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때는 아직 제사장 직분을 임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청년들을 보내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서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것이고 서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회복과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 여호와께 드리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므로 제사를 드리거나 언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피를 사용해서 언약 체결을 한 것은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킬 것이며 어길 때에는 피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서, 즉 계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여 듣게 하였는데 번제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시금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피의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과 일치하게 여러분과 세운 언약의 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언약인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언약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로서 언약을 확실하게 체결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언약 체결을 하도록 진행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피로 언약을 체결한 것은 이 언약이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이나 또 지장을 찍어서 그 계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피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통해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한다고 다짐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피로서 계약을 맺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언약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의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구약의 백성들과 차원이 다르게 완성되고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확신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피로서 세워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잘 모르는 것이 많을지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을 굳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새벽 예배와 목장 예배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수요 예배 등 일주일에 총 10번의 기회가 있는데, 한 번에 한 말씀만 듣고 준행해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내산 언약은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언약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 또 언약의 대표들은 중요한 언약 체계를 마치고 공동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일부분만 본 것이지만 10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습니다. 청옥은 사파이어 보석으로 하늘처럼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의 모습의 일부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의 대표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손을 대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부족하고 허물진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공동 식사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대표들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발 아래 펼쳐진 하늘 같은 청옥 보석을 본 것은 시내산 꼭대기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잠깐 보여주고 만나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한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하얗게 깨끗하게 변형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황홀한 감격에 빠져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는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존귀한 대표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는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와 대표들이 먹고 마시는 공동 식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식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하고 만나지 않으면 서먹서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다른 사람과도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친밀한 교제의 방편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혼자 믿고 혼자 예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은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식사 교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점심을 잘 준비해서 맛있게 먹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배우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기를 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되 하나님과의 질서를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신하고 백성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라는 이 관계성을 확실히 잘 설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언약의 피로 세워진 언약인 것을 알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취된 완성된 언약인 것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 위하여서 늘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짐해도 늘 지키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다 보면은 지키는 말씀이 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같이 맑은 청옥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첫 주일을 맞게 해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며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족들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